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또한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들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적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 노릇할 때 예수님이 가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해서 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가서 권능을 행하라고 해서 그들이 했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도 정작 누구의 말은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놓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강조가 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포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삼가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아포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마음을 돌려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단순히 조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마음을 돌려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결국 2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그들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냥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을 때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문제는 겉으로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겉으로는 누구 이름을 쓰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니까 사람들이 겉을 보아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것인데 실제 그들의 정체는 누구다? 거짓 선지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하잖아요. 겉은 누구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겉을 보니까 무엇이에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인데 그 속은 무엇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은 양인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정체는 양입니까? 일입니까? 일입니다. 늑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면, 조심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무엇으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보면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 못된 나무. 그렇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죠. 그 나무의 정체를 모를지라도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 그때 알게 되죠. 아, 이것은 무슨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정체가 뭔지, 그 속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고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21절 말씀과 연결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절 말씀, 이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부터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21절부터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21절에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은 나무냐, 누가 못된 나무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열매이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무엇이다? 행위다.
그 행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개의 행동을 하니까 개가 아니라 개의 본질로 났기 때문에 개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행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본질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그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면,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모습?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글이니까 평면적으로 쓰여졌으니까 순서로 보이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것이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이게 그 사람의 열매인 것처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까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왜? 겉의 모습은 양이니까. 선지자 노릇하니까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 그리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속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는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진정한 열매는 무엇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열매이다.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러분도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찾는다고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를 보십시오. 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는지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때 더욱 보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나오는지 예수가 나오는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많이 주장하는지 주님의 뜻을 많이 주장하는지,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야 그는 좋은 나무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했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있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못된 나무. 그러니까 이들은 본질이 못된 나무예요. 그러니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했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실제 무슨 나무다? 못된 나무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래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는 게 23절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그들은 주여 주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나무였다? 못된 나무였다.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쁜 열매가 뭐예요? 불법이었어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어떤 나무였다? 못된 나무였다. 그러니 본질이 그러니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본질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법적인,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였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래, 나는 너 잘 알아. 나는 너희 집도 잘 알고 너희 아이들도 난 잘 알아.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잘 알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면 그에게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쁜 열매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오직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므로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냐면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무엇이라? 15절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냥 일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을 당한다? 노략질을 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25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 아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자,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과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노략질한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기껏 고생해서 돈을 다 벌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리는 겁니다. 내가 고생해서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데 속아가지고 그 결과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혔을 때 무너짐이 심해지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수고해서 집을 지어왔습니다. 가정을 만들었고 자식들을 키웠고 믿음 생활을 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조심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양의 모습으로 오지만 결국엔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고, 마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과 21절부터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15절부터 20절은 다른 사람을 잘 살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말씀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았던 그 시선을 거두어서 누구를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혹시 못된 나무는 아닌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누구를 분별할 수 있다? 못된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닌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로 살아가고, 그런 내가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못된 나무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이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어떤 색이 보이지 않을까요? 노란색.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란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색을 분별하려면 아무 색이 없는 안경을 끼고 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 행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끼리끼리 논다라고 얘기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들끼리,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왜요? 만약에 내가 착한 사람이면 못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응이 안 돼요. 나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행동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자기가 제일 우선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왜? 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편해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편해요. 그래서 궁합이 맞는다고도 생각이 되죠. 나는 참 저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친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못된 나무,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단순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아니라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이 시대에 너희를 노략질하려고 오는 이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여 주여 하다가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좋은 나무들끼리 만나서 좋은 나무들끼리 교제하고 좋은 나무들끼리 기도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잘 알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나무 되게 해주세요. 겉으로만 양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내 속까지도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굳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한번 드려봅니다.